새 생명은 새 생활을 이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자 메이커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양육을 안 하는데요. 양육할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 셀프 양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은 여러분이 왜 매일 구원의 길 그려야 되고 왜 여러분이 사모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오늘 어떻게 매일매일 홀로 다락방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자, 양육 순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양육했죠. 말씀을 먹어야지, 신령한 젖을 먹어야지 자라난다 그랬잖아요.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는 사람은 자라날 때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밥을 먹을 때도 약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구원받은 새 생명은 뭘 살아야 되냐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정확한 응답을 계속 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는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서론에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자는 방법이 뭐가 돼야 되냐면, 복음 가진 자는 삶이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사람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 포함 모든 사람은 근본 문제가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지금도 나타나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지금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자꾸 잘못된 생각 갖다 줘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게 만들죠. 그래서 마귀의 목표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 손님 되면 이제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요 상태가 죄예요. 자꾸 여기서 생각하는 게 죄고, 여기서 행동하는 게 죄고, 여기서 말하는 게 죄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 근본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라고 얘기냐면, 인간은 죄인이래요. 내가. 그래서 죄인은 누가 필요해요? 죄 용서함이 필요하고 죄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근본 문제에 있다는 건 여러분 매일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현장에 전달하는 전도 응답이 필요해요.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 성경에 약속됐다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왕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지금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만 바꾸면 돼요. 누가 주인 되면 돼?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는 예수님 따르면 돼. 그게 뭐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요? 증거가 와서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 주신 우리 강단의 말씀과 요 강단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사모노를 안 하고 살아요. 왜냐? 살리는 것은 영인데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안 살아. 항상 뭔 일이 생기면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 요 눈으로 봐야 되거든. 근데 자꾸 잊어버려. 저 사람이 복음 필요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엄마가 복음 필요해. 아빠가 복음 필요해. 이렇게가 아니라 어떻게 보여? 이상해. 내 친구 이상해. 근데 정작 누가 이상해요? 내가 이상하거든. 내가 이상하다는 건 잘 모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엄마 아빠 왜 저래? 내 동생 왜 저래? 짜증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할 때 뭐예요? 짜증나 이럴 수 있거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여기에 있어서 나중심이 있어서 그래. 나중심에 있는 그 사람은요, 그 나중심이 될 수밖에 없구나. 기도해줘야겠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해주면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 주인 아니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올라오겠지. 이게 앞에 서면요, 여러분이 앞에 서갖고 찬양 인도하잖아요. 주은이가 만약에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잖아. 그러면 딱 뭘 느끼냐? 찬양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요 짜증 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가만히 앉아서 입도 안 벌리고 저렇게 있어? 왜 율동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앞에 앉아서 딱 밑에 보면 그래요. 막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딴짓 하고 있고 딴 데 보고 있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그때 그 생각하는 사람도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그때 어떻게 돼요? 주님, 저 아이들과 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지. 말씀 잡겠지.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은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찬양을 안 하면 일찍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우리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거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없으면 못 살아요. 돈 많이 먹고 살 것 같으면 재벌집에 안 태어나고 돈 많은 집에 안 태어난 거 억울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성공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들 뭐예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학과 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요거 얘기하거든. 그게 맞아요? 그게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중심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요 생각 자체를 말씀에서 해야 돼요.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요 말씀 기도 전도 누리고 전달하는 복음 전달하고 예수님 주인 인정하는 걸 위해 여러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질문 해봐야 돼요? 여기다 질문이 나왔죠. 근데 나는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생각이 있나요? 여러분 말씀 있어요? 말씀? 말씀이 내 생각 마음에 있냐? 질문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있냐? 노트에만 적지 않냐? 여러분 생각해보고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있냐? 말씀이 나를 살리는데 말씀 믿고 있냐?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있냐? 실천하고 있냐? 순종하고 있냐? 이런 거 질문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강단 메시지잖아요. 맞죠? 이번 달에 말씀이 나를 살리셨는데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있고 내가 그걸 믿어지면 그리고 그것을 내 거로 만들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적용하면 실천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끝나 그냥. 오늘 딱 와갖고 그냥 예배 딱 대충 드리고 그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오늘요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요 뭘 하냐 오늘 첫 번째 그래서 양육 순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선생님들한테 이제 양육받는 것도 양육받는 거지만 여러분 홀로 다락방 해야 돼요. 홀로 다락방이 뭐예요? 혼자 밥 먹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필요해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 말라 비틀어져 버려. 원래 말라버렸네. 미안해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사람에게는 이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힘을 얻어야 육신적으로 안 살아요. 내 마음대로 안 살아.
근데 여러분, 우리 랩런트를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영이 힘을 얻고 있나? 그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밥을 먹어야 된다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는 모든 말씀, 영식 먹어야 돼요. 영적인 밥. 그리고 또 뭐 먹어야 돼요?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 떡을 먹어야 된다니까. 근데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대요.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니까 떡을 먹지 못해갖고 입 천장이 붙어버렸어.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육체가 어떻게 돼요? 살이 빠지죠. 여러분 지금부터요 한 10일만 굶어봐. 그럼 몸무게 쫙쫙 빠져요. 진짜요. 물만 먹고 여러분 10일만 굶어보라니까 살 무조건 5kg 이상 빠져요. 근데요 그렇게 해서 막 살 빠지면은 살만 빠지는 게 아니니까 건강도 엄청 나빠져.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영혼의 밥을 안 먹는, 이게 영식을 안 먹는, 영적 식사, 영식을 안 먹어주잖아요. 몸이 골아요. 그래서 영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양육 해주는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혼자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혼자도요 밥을 먹을 때 이런 식으로 먹으면 되는구나. 첫 번째, 우리 랩런트들은요 원래 양육을 해줄 때 제일 먼저 구원의 길을 얘기해줘요. 왜 그러냐? 회귀 본능이 있어. 이 회귀 본능은 뭐예요? 나도 모르게 근본 문제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근본 문제 상태로 돌아가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인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 손님이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여기로 근본 문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주인 고백하고 항상 국일 그리면서 여러분 상태를 어떻게 돌리는가?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 따른 상태로 바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회귀 본능 딱 와갖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본 문제로 사람을 봐야 되는데 친구를 봐야 되는데 그냥 뭐예요? 쟤 왜 저래? 저도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근본 문제를 기억한다는 걸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또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항상 이 회귀 본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아니고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우리 가족이 그렇구나. 참 문제와 해답에 대한 눈을 열어야 돼. 영안을 열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요 항상 서로네요 구원의 길 그리든지 주인 고백에 관련된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를 얘기하든지 항상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내 각인뿌리 체질에 여러분의 각 부채에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각인뿌리 체질에 뭐가 있어요? 전부 다 내가 주인된 요게 들어가 있고 근본 문제가 들어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항상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구원의 길 그리는 시간이 뭐 하는 거야? 홀로 다락방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뭐부터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1번이야. 자, 2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했어. 홀로 다락방 할 때 이렇게 했어. 다른 사람 양육해 줄 때도 이렇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자, 친구야. 그러면 여러분 친구 영접했어. 친구하고 양육하자 했는데 목사님이 옛날에 양육하는 방법 몰라갖고 그냥 교재 하나 들고 와서 야, 같이 읽자 하고 같이 교재 읽고 성경 몇 군데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 찾아보고 한 다음에 그냥 읽고 끝났다니까. 이걸 어떻게 놓고 기도하는지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자, 항상 서론에 이렇게 여러분이 시작할 때 이렇게 하고요. 본론 때는 뭐 하면 되냐? 본론은 되게 쉬워요. 본론 양육 때는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가 오냐면은 예전에요. 육신을 따라 살았잖아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은 별로 안 따라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건 못 하는 거야. 저 친구 살려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해야지. 이걸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양육을 하면서 요걸 해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갈등이야. 어떤 갈등이 오냐? 옛날엔 맨날 요것만 생각하고 살면 됐는데 이제 영혼이 살았잖아. 영적인 게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신 거 아닌 것 같아. 맨날 싸워. 이거 하나님 원하신 거 아닌 것 같아.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양육.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내가 말씀을 잡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할 때는 뭐 하면 돼요? 혼자서 할 때는 강단 메시지 읽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양육해 준다면 양육교재 읽어주면 되지만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 할 때는요, 강단 말씀 읽고 기도 수첩 읽고 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한 성경 읽기, 암송 이거 하는 거예요. 읽기 그리고 암송 이거 하는 거예요. 요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취하시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성구예요. 말씀 성구가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양식 중에 양식은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는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메시지 중에서 말씀을 먼저 잡고 메시지를 잡는 거야.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지금도 이렇게 하지만 목사님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 가진 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메시지야. 근데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 그러면 그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맞아. 복음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봐야 된다 그랬지. 근본 문제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봐야 된다 그랬지. 요게 미션이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미션을 기억했다. 그러면요, 응답을 받아요. 그 렘넌트들이 성경 말씀 들으면서 보세요. 갈등이 온 사람은요, 로마서 오늘 10장 17절에 뭐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여러분이 왜 말씀 성구를 잡아야 되냐면 말씀 성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요, 말씀 성구에 맨날 별표 쳐놓고 밑줄 꺼놓고 딱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계속 보세요. 다윗이 어렸을 때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암송해 버렸어. 암송하고 이걸 읊조린다 그랬죠. 읊조림. 작은 소리로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막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고백하고. 때로는 요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문도 쓰고, 때로는 요걸 가지고 작품도 만들고. 다윗은 시를 쓰고 찬양을 만들고 그랬죠. 요렇게 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에서 일어나요. 사실 목사님은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매일 강단 말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강단 말씀 여러분 적어놓은 거랑 미션이랑 딱 이렇게 적어놓고 매일 읽는 거야. 교재에 있는 거 딱 읽고 맞아. 양육 순서 새 생명은 새 생활을. 그러면 뭐야? 나는 구원받은 새 생명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딱 모실 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니까. 예수 생명. 여러분은 새 생명이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도 여러분 따라붙어요. 권세가 따라붙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배경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함께 하셔. 여러분이 조금만 들면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약속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대. 하늘의 권세 뭐예요? 천군 천사 보내신 거. 땅의 권세 뭐예요? 흑암의 권세를 다 꺾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성구를 기억하고 말씀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기도문 쓰는 거야. 기도문을 고백하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천군 천사 보내주세요. 흑암 꺾어주세요.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먼저 제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아는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 그 친구 무조건 응답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 누가 나를 양육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복음 듣고 나서 복음으로 양육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뭘 했냐면은 구원의 길과 성경 말씀이 있는 말씀 성구가 있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스스로 셀프 양육을 했어요. 누가 양육해 주는? 하나님이 양육해 주는 셀프 양육을 했어.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목사님이 응답 받아봐서 얘기할 수 있어. 누가 양육 안 해줘도 여러분 안에는 양육자가 있어요. 그 양육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알겠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고 깨닫게 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에 깨닫게 하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이 되게 중요해요. 결론이 세 가지 전달해 줘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양육자가 양육 대상자에게 해줘야 되는 건데 99%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은요 불신자가 연결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버려져 있어. 특히 불신자가 전도됐다 그러면요 그 불신자 주변엔 다 불신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한테요 첫 번째는 말씀 확신을 줘야 돼요. 결론에 항상 이 사람 주변에 욕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확신해 주면서 이 사람의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듣는 거야. 근데 이 상황을 딱 들어보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 눈으로 안 봐요. 요 눈으로. 아 우리 아빠 이상해, 우리 엄마 이상해, 우리 가족 이상해 뭐 이래요. 그 무슨 얘기예요? 복음으로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안 보고 있어. 사람들이 복음으로 안 보고 전부 다 어떻게 보고 있냐? 틀린 걸로 보고 있는 거야. 틀린 눈으로. 틀린 눈, 틀린 생각, 틀린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요 좀 이상하다 그러면요 그 친구가 이상한 친구가 딱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아 그 친구가 왜 저러지? 그 친구 왜 그럴까요? 그 친구 가정을 봐요. 그러면 엄마 아빠를 보면 이해가 돼. 친구 엄마 아빠를 딱 보고 엄마 아빠 사이를 딱 보고 그러면요 아 이해가 돼. 그 친구가 말한 말투 보면은 가족끼리 말투를 보면 딱 이해가 돼. 그럼 여러분 이름 적어놓고 그 친구 상황 딱 보면서 아 얘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가정 문제 속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 문제가 갖고 불신자 상태가 온 거구나. 친구가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친구가 그렇게 이해 안 되면 아 제가 복음 필요한 애구나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친구 보면서 아 쟤 이상해. 가족을 볼 때 그렇게 아빠가 안 보이고 엄마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도 보이고 그 사람도 보여야 되는데 이걸 통해 나를 보고 요걸 통해 다른 사람을 봐야 돼. 다른 사람이 복음으로 보여야 돼. 복음 가진 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요 복음으로 안 봐. 그러니까 친구를 전도해야 안 해요. 안 하지. 내가 여태까지 봤던 친구들 중에 대학생 이상 됐는데 전도 제대로 한 친구 거의 못 봤어요. 중고등학교 때 전도 좀 하는 친구는 봤는데 대학 딱 가면 전도 거의 못해. 왠지 알아요? 대학에 딱 가니까 요 부분 있잖아. 완전히 나 중심이 막 올라와. 그게 뭐야?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난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대학 가서는 내 맘대로 할 거야 한 친구 되게 많아요.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열심히 다녔지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정말 내가 어렸을 때 제대로 체험하고 못 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예수님 필요하다는 거. 이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 내가 안 보이고 주변 사람들 안 보인다는 거. 이게 진짜 보이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진짜 보이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도요 진짜 친구들 볼 때요 아 내 친구가 진짜 하나님 떠나서요 목사님 내가 주인 돼 갖고요 쟤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 없는 이게 불신자들 있잖아요. 이 불신자 이렇게 불신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에게 완전 공격당하는 거야. 마귀한테 완전 마귀밥 되어 있다니까 불신자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 놓고 여러분 진짜 친구들 놓고 기도해 주냐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리세요? 살리는 방법을 알려야 돼요. 살리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 친구 놓고 구원의 길에 올려놓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대로 이 친구가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돼.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초청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역자와 같이 방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역자에게 연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난 싫고 내가 직접 전달하고 싶어요. 직접 해도 돼요. 반드시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 그건 다음에 또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만 해도요 엄청 응답받아요. 그럼 목사님은 사실은 이 세 가지 전달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때는 봐요.
복음 누리는 걸 하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요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홀로 다락방 할 때는 여러 때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 전도 대상자 놓고 복음으로 보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양육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양육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일 좋은 홀로 다락방. 우리 랩넌트는 홀로 다락방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얘기 드릴게요. 자, 요일, 시간, 장소를 확정하세요. 다니엘은 하루 3번. 자기 방에서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요일은 뭐예요? 매일이었어, 매일. 그래서 양육은요, 때로는요,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든 사람은 2, 3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것은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매일 했대요, 매일. 이게 성경적이에요. 목사님 정식이도 매일 했거든요. 여러분 홀로 다락방 매일 하면 돼요. 매일 하나님 바라보세요. 우리 랩넌트도 매일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해야죠. 여러분 좀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일수록 영식 안 먹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상해져요. 여러분 구원의 길 매일 그리는 사람하고 안 그리는 사람하고 차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수님 주인 고백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차이 날까요, 안 날까요? 확실히 나요. 여러분이요, 만약에요, 지금부터요, 구원의 길도 전혀 안 그리고요, 주인 고백도 전혀 안 하고요, 한 달 살잖아요? 그럼 막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영이는 밤에 잠 못 자, 당장. 갑자기 막 무서운 생각 막 들어와서 잠 못 자. 지금 잘 자거든. 옛날에요, 어렸을 때 밤에 무섭다고 잠을 못 자는 거야, 굳어갖고. 근데 언제부터 그걸 안 그랬냐? 구원의 길 그리면서부터 없어졌어. 근데 본인은 잘 모를 거야. 알아요? 응? 알겠어요? 잘 모를 거야. 왜냐면 우리 같이 했으니까. 근데 당장에요, 만약에 내가요 이 복음 누리는 거 안 하잖아. 그럼 사단이 다 공격한다니까. 여러분의 약한 부분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매일이에요, 매일. 제일 좋아요. 홀로 다락방은 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 양육해 줄 때도 혹시 이 사람 심각하다 그러면 하루에 10분 15분 맨날 만나서 매일 양육하잖아요. 제일 빨라요. 그럼 좀 너무 심각한 사람이 하루 2번 해줘도 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요 모든 내용들을요 어디서 봐야 되면 여러분 혼자의 삶에서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친구들 현장 있잖아요. 여러분 이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 여러분 학원 현장, 학교 현장, 여러분 주변 친구 현장에서 딱 진짜 얘네들이 완전 시달리네 이거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하면요 기도해 주게 돼 있어요. 현장을 보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야. 아,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 많구나.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뭘 하면 될까요? 내용은 뭘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면 돼요. 이걸 잘 설명한 게 누가복음 24장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볼게요. 앞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요 몇 개를 한번 읽어봐요.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140페이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찾았어요? 네,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나야. 너희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바로 나야. 예수님이요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 복음에 대해 설명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32절 봐요. 32절에 뭐라 됐어요? 자,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맞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혹시 여러분 말씀 듣는데 마음이 차갑다. 의심해 보세요, 본인을.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말씀 듣는데 마음이 차갑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구원 못 받았거나 하나는 뭐예요? 너무 나중심이 심하고 육신적으로만 살아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상태. 마귀한테 거의 이제 붙잡힌 상태일 수 있어요. 그 상태가 아니라면 말씀 들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하나 더 있어요. 4절 45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닫게 하셨대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기억하면 돼요. 꼭이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서요. 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요 성경 이사야서 읽고 있었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았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맡고 있던 큰 내시가 한마디로 이 사람이 복음 듣고 돌아가서요 어떻게 했어요? 에디오피아 복음했어요. 에디오피아는 지금도 기독교 국가예요. 자, 그 성경은 계속 얘기했어요. 성경을 들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요 말씀을 딱 들으면서요 아 성경에서는 복음 붙잡으라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아멘 하면 돼요. 여러분 아멘 하고 믿으면 돼. 그 여러분하고 목사님 아멘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 한 명, 그래서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그 언약 붙잡고 한 사람이 초대교회 120명이 많은 사람 세계복음화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전도문을 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수를 살리고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또 살리고 한 사람을 또 살리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 살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자꾸 복음과 연결시켜서 보고 홀로 다락방 하면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요 하나 은혜 받는 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이고 결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홀로예요. 홀로. 우리 렘넌트는 홀로 양육을 해야 돼. 홀로 다락방을 해야 돼. 나를 살리세요. 홀로 다락방, 정식기도, 서밋타임. 이걸 가지고 뭐라고요? 우리가 마스터라고 했죠. 복음을 내 거로 만드는 마스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주인 고백, 언약기도 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해봐야 돼요. 3 오늘 강단 이거 매일 읽으면서 나하고 연결해봐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된다니까.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 기도 전도 딱 붙잡고 여러분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 다락방 딱 받아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개인 양육 받으면서 이제는 아 내가 이제 양육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봐요. 전도 대상자 여러분 친구 있죠? 전도 대상자 놓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매일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대상자 친구들 영접하고 새 생명 얻으면 오늘 말씀처럼 양육해줘서 이 친구도요 자기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자기 가족을 놓고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하고 하려고 하는 게 묵상 훈련인데 이거는 혼자 할 수 없어서 이 묵상 훈련 이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2주 동안 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그래도요 우리 렘넌트 주일 예배 이제 10명 미만까지는 할 수 있어요. 10명까지는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렇게 할 거고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새 생명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옛날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려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말씀대로만 실천해 보세요. 요즘 말씀은 되게 실천 메시지야. 그래서 여러분 하는 방법은 다 가르쳐줬어요. 구원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만약 앞에 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구원 얘기를 했던 거 앞에 거 다시 보세요. 주인 고백했던 거 앞에 거 다시 보세요. 그러면 메시지 다 올라와 있어. 그럼 누르면 나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누르면 나와. 그러면 여러분 듣고요 기도하면 돼요. 알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양육 다른 사람 해줄 수 있는 렘넌트로 자라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먼저 홀로 다락방 되는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잘 들었죠? 여기서 내가 기억에 남는 말씀 하나만 일주일 동안 갖고 살면